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너희를 위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의 체험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일사람으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신앙으로, 생명으로는 누려지는 말씀입니다. 24절 첫째를 보면 먼저 괴로움과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대부분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사람 관계의 고난, 자녀의 고난, 온갖 종류의 고난으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라 우리가 예수께 피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들은 종교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아니라도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그 실제입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피하는 고난이 아니라 대면해야 하는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나의 인생에 큰 복락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더 얻는 일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는 신비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 그렇고요. 감추어져 있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바울이 받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 맞고 능력당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그 무시무시한 그 고난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로부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바울을 감싸왔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생명 안에서는 우리도 누려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그렇듯이 어린아이의 대접을 받습니다. 먹을 것을 어린아이에게 먼저 주고요. 울고 보채면 어른들은 먼저 어린아이를 챙깁니다. 어린아이는 제일 먼저 보호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아기를 먼저 먹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기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수고는 합니다만 즐겁고 기뻐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함을 대면하게 되고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자세히 보시면 교회의 일꾼과 그리고 직분과 고난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두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단번에 모두 전부 끝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럼 왜 남은 고난을 그분께서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지요. 주를 위하다가 그런 배를 맞고 옥중에 갇혀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만하나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바울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는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대면함으로 하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는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을 맡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듯하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거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있다면 그걸 뭘 모르거나 교만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거나 자신의 권위로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 말고는 대부분 모두가 직분을 받으라고 할 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성숙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25절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숙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바깥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나는 직분을 따라가서 고난을 받았던 것 뿐인데 이 직분을 따라 얻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바깥에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내 인간관계에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직분을 따라갔는데 신앙의 성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더라도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끌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엄마의 상태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습니다. 엄마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아이를 키워냅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제가 엄마라는 뜻이 아니고요. 직분이라는 책임이 저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제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육신의 인식이고요. 지금은 이 영안에서 이 누림과 영광을 주시려고 나에게 직분이라는 것으로 메어놓으셨구나. 하나님 영광과 기쁨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놀라운 영광을 부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고요.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뽑으셨습니까? 수없이 밀어내는 나를 그분은 다루셨고 설득하셨고 수없는 불신을 또 처리하셨고 남편으로서 품어주셨고 기어이 당신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신 주님이 참으로 저는 놀랄 뿐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이 나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의 존재입니다.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억울하고요. 그리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억울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시키시는데 그 길이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직분이고 내가 처음에는 억지로 맡은 듯 하나 어쩔 수 없이 그 직분을 따라 산 듯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에 우리가 참여된다는 것이지요. 직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그 학생이지 뭐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 일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영광을 부으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주시려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다 할 수 있어요. 요리를 할 때나 뭐 지방의 가정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어린 자녀에게 젓가락을 이렇게 네가 해봐라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습니까? 애들이 수저를 이렇게 놓으면 삐뚤삐뚤 이렇게 해지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엄마로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서툴지만 어린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손님이면 뭐 하려고 참여시키겠습니까? 자, 어떤 아이는 하려고 하고 내가 할게 엄마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싫어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로서 참여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통해 가정의 행복이 주체가 되게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그거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하시면 우리보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서툴고 때로는 안 하려고 하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참여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기쁨처럼 기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직분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여러분의 전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그 직분을 따라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리스도를 이루게 하시지요. 자, 이것을 26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여러분. 전부 이제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신비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그 신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래서 그렇지. 사실 교회의 직분은 영으로 가면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 직업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직업이 뭐 교사이든 의사이든 간호사이든 우리는 그 직업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이 신비한 것은 그 직분을 주신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신비하기 때문에 신비인 겁니다. 나는 직분을 따라 살았을 뿐이에요. 나는 때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나는 때로는 많이 울기도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심령 때문에 때로는 핍박받아서 내가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직분을 따라갈 때에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그 자체가 신비하기 때문에 신비라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직분은 비밀을 위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대요.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답니다. 이미 나타났어요. 곧 그리스도라.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 교회를 위한다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영에 매여 있고요. 그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미 그분이 여러분을 살아주세요. 그러나 나는 육신의 인식이 성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을 100만 분의 1도 몰라요. 이미 그분의 사랑의 주에 매여있고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을 먼저 믿고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고의 믿음을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것을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과 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으로 나 자신이 영에 충만하면 기쁨에 넘치면 주님 앞에 쓰임 받겠지.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언제나 될까 기다립니다. 물론 이제 한면에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의 육신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믿음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걸 압니다. 타고난 이 옛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나 때문에 번거로운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인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 그 윤리의 선에 내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명을 통한 선을, 이 계명을 통한 선을 우리는 찾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우리의 육신의 인식이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쁨이 있으면, 내가 즐거움이 있으면, 그분이 도우시면 그때는 하겠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선은 없어요. 계명을 통한 선 자체가 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끝난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고의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타고난 나로부터 출발된 생각,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이 나를 혼돈스럽고 공허하게 하거든요. 영혼의 차원에서는 끝난 것이지만 시간 안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것을 겪고는 있습니다. 이 과정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겪는 우리의 인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 때문에 번거롭거나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자책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인식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오실이 그리스도를 잡고 기다리는 건데 나중에 건너가고 보면 이 자체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나는 고통스러운 듯 했으나 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었구나가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고 믿고 있으면요. 괴롭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나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이가 아빠가 장난감을 사준다가 약속을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빠는 사주실 거야. 미리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의로 칭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편에서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끌고 갈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을 그것을 의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로 칭한다는 것은 네가 의롭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여기고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세요. 그 통로를 통해서 아이가 장난감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고 미리 여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난감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여기고 이 믿음으로 있으면 이거는 칭의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셔서 점점 내 안에서 분량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의 또 믿음을 통해 나타나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가 표현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표현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것을 그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고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고백과 같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 편에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있고요. 직분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스도를 돕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나의 자아는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을 가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이 풍성을 누리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더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일 때나 또 기도하러 나오실 때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기쁨을 얻거나 내가 회복되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공부 때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교회 오기 전에 기쁨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미리 여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복주시고 나의 가문을 축복하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과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시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세우셨는데 교회에 오실 때 내가 교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기쁨을 얻어야지 내가 회복하기를 얻어야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이 흘러 넘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중에 살 때도 내 기쁨은 내가 책임지셔서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미리 기쁨을 간직하시기를 이 인력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주 예수여 나에게 이루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들, 이 하나님의 일들, 직분의 일들, 교회의 일들은 비밀에 속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자,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권하고 가르치라는 것은 강압과 명령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을 본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지혜는 찾아오셔서 무한하신 긍휼로 대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권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직분자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직분자로서 연약한 심령을 권면할 때 권면에 앞서 많이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여기서 가르침은 세상의 지식과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흘러보낸다는 뜻입니다. 실제와 참된 것을 준다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말이나 지식이나 어떤 언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과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준다는, 생명을 흘러보낸다는, 권면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을 따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사랑이 먼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전 예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누가 존경스럽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인정은 합니다. 얼마나 노력해서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 인정은 합니다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많이 맡은 자, 그리스도를 더 소유한 자, 진리가 깊은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모든 이들을 존경하라고 했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고 여기서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욱 그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바깥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가진 자,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깊이 간직한 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존경스러운 겁니다. 어른들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생명이고 오직 예수인 겁니다. 나의 후손 대대로 나를 기억할 때 나의 믿음의 뿌리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자랑스럽다 할 것이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은 그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혈과육에 국한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기를 소망하십시다. 내 안에 생명이 자라면,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면 이 생명은 저절로 나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생명과 영혼을 더 얻기 위하여 세상과 나 자신조차 배설물로 여기셔서 직분을 따라 말씀을 더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직분이라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라를 아셔서 직분을 따라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한 열심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의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분을 따라갈 때 더 소유하셔서 그 풍성이 날마다 확장되므로 저절로 전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